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거의 3년이나 같이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많은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줬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살던 것보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것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굉장한 분을 만났다는 것은 알게 됐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난번에처럼 그들이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되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떡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이 흐트러진 거였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풍랑이 일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작으냐고 물어보면서 좀 믿음을 바로 가지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뒤에 보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자들이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이때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이 만족하실 리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물은 이야기입니다. 어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끔은 물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로 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볼 만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정말 나를 어떻게 믿느냐고 혹시 물어본 것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정말 내가 왜 믿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시면서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약한 것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주 넘어진 것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물어보시느냐? 왜 물어봤냐?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를 사랑하기는 해요? 어떻게 사랑해? 또 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보면 내 어디가 좋아서 당신 내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했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그때는 한참 좋을 때는 대답 잘하지요. 뭐 얼굴이 어떻고 너무 너 이상 누구보다도 좋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은요, 실제로 우리가 그 상대방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그 상대방과 어떻게 살아가며 그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는지를 말하는 척도가 우리 말이 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 말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끔은 우리가 이런 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요. 가끔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 나를 누구라고 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자 대답할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대로 한 것 같습니까? 좀 기대와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대답을 다시 꼭 말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정확한 답을 해주면 굉장히 기쁩니다. 무엇이 저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뭔가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는 가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 싸움이 나고 때로는 중륜이 사냐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의 쓸데없는 이야기지 말고 진심을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우리 경상도 사람이 더 심해요. 괜히 그 부인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면서도 부인한테 가면 그거 어떻게 뭐가 괜찮아 이러고 괜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 자기는 오히려 우리가 부인 좋습니다 하면은요 기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 우리끼리도 사실 나는 정말 마음에 있는 진심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면 좀 우리가 참 너무 답답하죠. 얼마 고지고대로 이야기 좀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 진심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랑 타령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얘들이 정말 나를 좀 인정해주는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까 뒤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나옵니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거 조금 구걸을 하려고 온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믿어달라고 억지로 구걸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며 그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것만도 우리는 감격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내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나는 그동안에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이 실제는요 베드로의 약한 믿음과 베드로의 부족한 믿음을 보면은 너 그렇게 약하면서 뭐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 대답 잘했다. 정말 너는 정말 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너는 정말 복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가깝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너는 복된 사람이야. 넌 굉장한 사람이야. 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가운데 어려운 일 있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허물 많은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허물 많은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를 이미 감싸놓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렇게 부족을 이야기하는가가 너는 정말 나로 말미암아 너가 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내가 정말 나를 인정해 나를 바로 알거나 있어 이 문제가 아니고 너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있는데 너가 나와 만나면서 여기 3년 동안 다니면서 베드로 너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닌데 그것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끄집어내고 싶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끄집어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가? 너 나를 뭐라고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너 공부 잘했다 아니고 너 정말 복 있다. 너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하늘의 천상의 복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그냥 시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것은 우리 생애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도 좀 대답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너가 그 말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너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너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너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야. 시편 19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적은 믿음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어진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하셔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심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 속에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묻고 싶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뭐 좀 잘 살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 좀 좋은 일 하지 뭐 어떻게 훌륭한 일 하지가 아니고 뭡니까? 너 좀 이렇게 복된 삶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살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줬는데 너는 그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 그런데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숨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천국의 비유처럼 때로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커져서 열매가 맺게 될 때가 있어요. 주께서는 이 열매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삶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쏟아져 부어주신 것이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막 좋은 일 해가지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 속에 모든 복이 담겨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 결정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나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린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고백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나를 건지시고 예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죄를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놓고 가만히 있다면 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나는 정말 복되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가 들은 천상의 음성을 너가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천상의 믿음이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믿음이에요.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정말 더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것은 여러분들의 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입에 무엇이 나야 됩니까? 주님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생명이며 구원이다. 이 고백은 쉬운 것 같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모르는 게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올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자주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직 내가 뭐 몰랐어요. 당신 예수님 정말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아직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 구원 얻었습니까?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이고 내가 아직 그 수준에 이런 차례 몰랐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 여러분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늘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옆에 누가 뭐 볼펜과 콕 찌르기만 해도 예수는 나의 주라는 말이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말이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올 정도로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내가 뭐라 했습니까? 또 하나 정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위에 세운다 생각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무슨지 아시죠? 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제 너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하나 더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를 이루어져 갑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하나하나 붙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말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가 됩니까? 무엇이 됩니까? 나는 이 말이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혹시 압니까? 모릅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알았는데 요즘 모른다 하면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정신없이 상대방 눈빛만 봐도 알다가 이제는 조금 오래 다니면 이제 무슨 기가 지나가지고 나면 뭐라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 생각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들이 실제로는 점점 더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달라져야 돼요. 하늘을 믿는데 점점 더 식어지는 것, 그거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준다 그랬습니까? 내가 키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아파트 키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키를 주겠다. 무슨 키를 준다 그랬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들을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하늘나라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들이에요. 하늘나라 자체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그 베드로에게 줬는데 내까지는 아직 안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믿는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똑같다면 어때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이미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다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능히 인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흑암의 세계에서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주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이 놀라운 말 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들은 굉장한 것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요? 너희 입을 통해서 고백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어둠 속이다, 나는 앞길이 깜깜하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나면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지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 입으로 계속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늘나라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나라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도 이 이야기를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게 뭐 어려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없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덮여있고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생활 속으로 드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숨겨놓지 말고 이제는 싹이 트고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서 열매를 맺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한 이야기하고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여러분들 그거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 자꾸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보고 야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았게 생각해요. 말하지 말고 했어. 이것은 전혀 예상의 이야기입니다. 물어보고 그렇게 대답했으면 너 정말 바로 알았으니까 이거 온데 다니면서 이야기해. 그렇게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근성으로 듣고 예수님이 뭘 하는지 눈치가 빨라서 대답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마. 언제까지 이야기했냐? 언제까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너의 주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너가 알면은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말았게도 너가 아마 목숨 걸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은 지금 아직 예수님 볼 때는 베드로는 이것을 다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아는 것 이야기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렸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가 된지를 정확히 모르면요. 말 하나도 못해요.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야. 여러분 자기 따라가던 베드로가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따라가던 예수가 갑자기 나 이제 곧 죽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억지로 막 따라가는데 그 사람 나 이제 끝이야. 나 이제 곧 죽게 돼. 이제 나와 같이 만날 수 없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런 일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고 다리를 붙들고 주님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이래 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끝하면 우리 뭐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뭐만 기회 들어왔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그거만 기회 들었어요. 그 뒤에 또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란 말이 기회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늘 불리한 거는 뭐 피해보는 거는 깜짝 놀라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기 이 말은 무슨냐면은 이렇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된다.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에 살아난 것 너희가 이거 보고 이거 깨닫게 되거든 그때가 비로소 너가 말한 믿음이 일치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 속에서 확인될 때 비로소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나도 많은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 죽는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정말 제대로 정신 좀 차려라. 너가 나를 구주로 신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너가 아직도 딴 생각에 매여 있구나. 그리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정말 우리 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고백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생활이 좀 어려워진다고 예수님이 구주가 안 된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어렵더라도 예수는 나를 살리신 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좀 병들고 약해져도 예수님이 구주가 안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놀라운 일들은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같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네 사람 왜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느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아이고 자기는 모르고 가면 도망가기 바빠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오래된 교회 다녔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도 하기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신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주신 일을 우리가 모른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한 건 알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약해진 거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근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좀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데 뭘 믿으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아이고 복수인 줄 알았더니 이거 십자가 지고 또 나를 따르라고 온구나. 그래서 십자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이거 내 십자가인데 하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내가 주님 십자가 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천만에요.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너를 부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것을 우리가 실제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들고 갈 거는요, 고난의 십자가 정도가 아니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해준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고 가라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기 이렇게 메고 미안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십자가를 언다는 거는요, 그냥 장식이 아니고 내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장식품이 아니고 나는 이 십자가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거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뭐를 부인하고요? 자기는 좀 부인하고 너 생각은 좀 빼라. 너가 가지고 생각 빼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 머리로 계획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다 합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받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바울사도의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자랑하며 다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뭘 부인합니까? 나는 부인해버리고 내 자랑할 건 내 잘난 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일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지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하며 여러분들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슬퍼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모든 것은 오히려 부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며 승리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하늘나라의 왕권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자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패하는 자가 아니며 하늘나라의 왕권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왕, 나의 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힘없이 사는 건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믿음을 가지고, 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확고하고 변화되고 승리한 삶으로 지속되기를